디모데전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성도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간구, 기도, 도구, 또 감사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양떼들을 돌볼 것을 부탁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러면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하면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고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다 구원받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악인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할 것이 없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펴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권면하죠. 그러므로 각처에 있는 남자들이 뭘 하라고 그랬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남자들이 모였다 하면 꺼득하면 다툴 수도 있고, 서로 분노할 수도 있고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손, 이 손이 거룩한 손이에요. 우리는 상대방과 악설을 하면서도 그 속에 엉뚱한 다른 생각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거룩한 손이 되라. 우리 손길이 닿는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용납해 주라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손길 닿는 곳에 거룩함, 주의 아름다움, 주의 은혜로움이, 주의 복도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갚인 옷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치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 당시에 사치한 여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항상 자기 몸을 이렇게 단장을 하고 깨끗게 하려고 하고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중에 사치로 변하게 돼요. 너무 지나치게 된다. 그러지 말라 그거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단정하라.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해라. 진정한 다스림은 정절을 함에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절해야 되는 것이죠. 겉모양만 아름답게 하면 안 되는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신실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데 속은 썩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이러한 겉과 속이 정말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몸을 단장해야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선으로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치하고 그냥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나타내려고 할 때에, 나는 소박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정하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자로 이게 몰아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거. 나는 이러한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음을 그들이 보여줄 때 그들의 소박함이 오히려 존경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화려하게 꾸민 그것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지 냄새나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해야 할 모습,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함이죠.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오늘날하고 잘 맞지 않는 과거의 시대에 남성 중심의 시대 속에서 얘기하는 모습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먼저 짐을 얻고 하와가 그 후다.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질서예요. 가정 안에서의 질서예요. 먼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질서가 있는 거지, 질서를 깨뜨리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요즘에는 뭐 그냥 다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서고 윤리고 도덕이고 다 깨뜨려버리고, 다수만 뭐 옳다고 그러면 전부 다 옳다고 얘기를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폭력과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대항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분명히 서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떤 것에 모자람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세워져야 되겠다. 질서 있는 것이 아주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의 그 모습에 보면 대부분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여성이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또 남을 사랑하고 감싸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런 악한 것도 분별 없이 감싸버리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속였고, 사탄도 아담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 하와한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감싸려고 악이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은 모성의 본성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또 나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것이 나쁜 것도 감싸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을 차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때문에 남자가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남자 때문에 여성이 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데 여성이 뒤에서 어떤 것을 받았거나 또 그들의 말을 들었거나 했기 때문에 그 남자의 모든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질서를 가지고 남자들의 말을,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약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자들은 정숙함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에요. 여성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여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밖에 나가 있던 모든 가족들이 상처받고 마음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가정에 들어오면 그 엄마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고 아내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에 온 식구들이 세상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상처가 다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오늘이 오면 오늘 향하여 온 식구들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그러면 온 식구들이 마음에 치료를 받을 길이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여성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주체가 이게 무너져 버리고 애매모호하게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성은 사랑의 핵심이다. 사랑의 중심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식구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때 어떤 것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죠. 교회는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사랑으로서 모든 성도들을 감싸고 함께 걸어갈 때에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강건해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본체가 된 우리 여성도들이 또 여자들이 가정에서 여자 부인의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 사랑이라 사랑의 본체가 되어서 사랑으로 나타내야 그 가정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모에 물을 길는데 두레박에 이렇게 새서 깨져가지고 새서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그 물을 담는 항아리가 온전하면 그러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과 거룩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이 여성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만 하면 상처받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예, 우린 조금만 잘못했어도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다투고 그게 갈라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총 우리가 좀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상에서 다 상처받고 돌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폭력이 좀 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악담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치리가 나타나는 곳이 아니라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또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은 무조건 품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잘못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이 가정인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하고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으로 안아주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오늘 또 이루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럴 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